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이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은 어렵지 않지만은 잘 이해가 또 말씀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돌아본 것처럼 어떤 레위인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자기 첩이 집단 윤관을 당하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악행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발발한 동족 상잔의 참극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평화적인 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거절하였을까? 어떤 면에서는 중과 부족일 수도 있는데 1대 11이니까 그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물론 1, 2차 전쟁에는 이겼지만 결국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과 동일한 제목인 여호와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베냐민 지파의 또 하나의 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거민들의 그 악행의 그 범죄,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평화롭게 그렇게 다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쌍심지를 켜고 그냥 전쟁하자 하여 많은 인명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기브아인들의 범죄 외에 그 범죄로 파생된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범죄의 어떤 악행의 정도로 본다면 전자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에서는 후자 또한 이것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범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느냐?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또 하나의 범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범죄죠. 근데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계속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또 2개의 죄가 또 3개의 죄가 죄는 끊임없이 계속되지 죄는 절대로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끊는 것이 뭐냐? 회개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그것을 막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은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짝이 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런 영역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죄를 인정하고 툭 털고 죄를 털고 나가면 될 텐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땜빵질,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죠. 계속 벽에다가 이걸 찍어서 바르는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가 깔끔하게 새롭게 신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끊임없이 옛날에 우리가 문풍지, 우리가 그 문정이로 그 문을 한 그 손가락 구멍이 나면 끊임없이 그걸로 발라서 땜빵을 해나가는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 그건 또 하나의 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의를 안 지켰어. 말씀을 어겼어. 계명을 어겼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는 뭔가 마음에 깨름직한 것이 있으면 그걸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독거노인 도와주고 또 무슨 유니세프 같은데 이게 뭐 또 기금도 한번 보내주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방향이 틀려 먹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범죄한 그 범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나의 어떤 또 다른
의도적인 그런 선행이 내가 이미 범죄한 이 범죄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마치 이것은 고해 성사와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부에게 죄를 고함으로써 내 죄가 속죄받지 않겠느냐?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주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죄는 마리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베냐민의 행동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A라고 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해 주는 섬김과 대접과 주의 종에 베푸는 그런 섬김을 통하여 내 죄가 가라앉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뭐라고?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들을 보내서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제안, 평화의 제안에 대하여 그 형제 베냐민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의 말이라고 무조건 들었어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제의 말이 어떻게 할 때 들어야 됩니까? 성경적일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하는데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북쪽에서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뭐 끊임없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너무너무 악랄한 이 빨갱이 그 대통령들의 나라 팔아먹고 독도 팔아먹고 그다음 서해안 섬 팔아먹고 한강하고 다 팔아쳐먹고 우리나라 군사 전략 다 USB에 담아가지고 다 팔아쳐먹고 이런 반역질, 역적질을 하는 문재인과 그런 김대중 이런 빨갱이 정부들의 범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형제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아버지 말이니까 그럼 마태복음 10장 37절이 뭐냐 이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성경적이냐는 겁니다. 아버지 말이라도 성경적이냐, 마누라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목사 말이 성경적이냐는 겁니다. 정부 시책이 성경적이냐, 판사의 결론이 판결이 성경적이냐, 왜 이 나라가 들고 일어납니까? 판사 개 XX들이 성경적인 것 고사하고 매우 비도덕적이고 매우 파렴치하고 매우 거짓되기 때문에 2030과 전국의 백성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 판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소위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바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말, 거짓말 하지 말고 형제가 바른 말 하면 예하고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지 않으면 형제요, 그것은 성경에 바르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11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비료를 내놓아라. 비료,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24장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므로 이런 레위기 말씀의 배경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다 지었잖아요. 살인했죠. 간부들이죠. 집단으로 강간해서 사람을 쳐 죽였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 범죄자를 내놓아라. 그러면 성경대로 이놈들만 우리가 제거하겠다. 그래 깔끔하게 도려내고 골문대를 짜고 그래 수술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하면 오늘 사사기 20장 21장에 이런 동족 상잔의 범죄는 전개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형제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안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뭐라 그랬다? 그 형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13절에 그 형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실제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상 성경 전체를 보면 뭘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지 성질대로 성질머리대로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객기를 부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범죄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죄를 지적하면 아주 막 발칵 일어납니다. 희한합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불순종했다고 책망하잖아요. 왜 지적하냐는 거예요. 왜 날 지적하냐고요. 왜 많은 사람들 듣는 데서 지적하냐고요. 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지적 안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공개적으로 지적 안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적 안 했습니까? 다 태워놓고 작사를 다 냈습니다. 선지자든 뭐든 간에. 왜 날 공개적으로 우사를 주냐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묘합니다. 사람이 주일 지켜서 11조 떼먹어서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뭐 불순종해서 주일 어겨서 이런 많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잖아. 그거 내가 지은 거야? 네가 지은 거야? 네가 지은 거 아니야. 나는 나대로 또 짓는 죄가 있겠지. 각자가 짓는 죄가 다르겠지. 어쨌든 각자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설교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죄가 이렇게 따갑게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회개하라는 그 영적인 신령한 사인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나를 신령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나를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시려나 보다 하고.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재건축하고 하면 기분 더럽습니까? 재건축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엄청나게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그 비용도 뭐 집값만큼 뭐 아파트가 10억이면 재건축하는 10억 더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재건축하면 뭐 다 집에서 뭐 쫓겨나가지고 오히려 뭐 집도 못 얻고 사골세로 떨어지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주 50시간 다 문지양의 마누라 들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오른 거예요. 하루 저녁 7시 5시 되면 일손 딱 놓고 일 처리 못하게 하고 야근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인건비가 야근하면 인건비가 대폭 오르잖아. 옛날에 밤새워서 석조하고 조적하고 시멘트하고 양지점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금프가 뭔지 아십니까? 삽으로 수금프는 경상도 말로 삽이라냐. 삽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철근 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09시부터 17시 저녁 5시 딱 되면 일손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7시 되기 전에 16시부터 이제 뭐 옷 털고 말 1시간 전부터 옷 털고 막 장갑 벗고 말이죠. 이제 퇴근할 준비하고 막 옷 빨고 세수하고 손 씻고 그렇게 하니 이게 작업이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최저 그 시간 그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러므로 공사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미 됐죠. 재건축은 옛날에는 로또였죠. 저도 옛날에 재건축 하나 딱 당첨된 거 18평짜리 33평 저 독산동에 딱 돼가지고 그 33평 딱 한 거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들었지.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왜? 그 당시가 20년 전인가 20 몇 년 전에 재건축 시설은 그대로 30몇 평 딱 섰다니까. 지금은 자기 아파트 다 뺏깁니다. 왜? 재건축하는 10억 더 내라 20억 더 내라 분당도 뭐 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가 왜 올랐습니까? 인건비를 아예 올려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주 52시간으로 벌써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하면 이제 재건축은 이제 기쁜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이 60, 70대 가서 직장에서 다 나왔는데 가진 돈도 없는데 돈 내놔라 그러면 재건비 내라 그러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뻔히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경기도 저기 변두리로 뭐 도망가서 그렇게 시골에서 살 수밖에 없다 막 집 뺏기는 거예요 재건축이. 그러나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하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비료를 끄집어내라. 얘들만 제거하겠다. 이러면은 베냐민 지파가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교회도 바로 서서 그렇게 하면 된다 말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전국에 영상 예배든 아니면 탄핵을 지지하는 목사든 빨갱이 목사든 친중 목사든 이런 목사 XX들이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이 12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전쟁이잖아. 지금 문재인 때부터 전쟁이었고 영상 예배 하니 안 하니 뭐 영상 예배 안 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참 어이구. 거지 같은 개혁 개정 쓰는 그런 인간들이 개혁한 걸 지들도 수십 년 써와놓고 우리가 개혁한 걸 쓴다 그러면 아주 이거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죠. 이거 뭐 외눈박이 마을에 가니까 우리가 아주 병시 취급을 받는 것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사기 20장의 동족 산장이 전쟁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는 영적인 엄청난 그런 전쟁이 벌어진 지가 이미 10년도 넘었습니다. 사실은 40년 넘었어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온 것이 문재인이 때부터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뭐 주변에서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괄세당했습니까? 교회 왜 가냐고. 코로나 시기 교회 왜 가냐고. 그럼 몰래서 숨어서 도망 나오고 말이죠. 어디서 밥도 못 먹고 말이죠. 그런 끔찍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몇 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신 쪼다더라. 할렐루야. 그 등신 쪼다지. 그 잊어버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잊어버리면 주전 1500년 전 모세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 이 사사기 시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뭐가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전 것도 딱 까마귀 고기 먹고 다 까먹어 버렸는데 수천 년 전 바울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떠들어라 뭐. 예배는 뭐 딱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3시 되면 집에 갈 거고 뭐. 주일 지킨 거. 뭐 주일 지켰는데. 뭐 11조 했지 뭐 다 했지 뭐.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홍명희 집사도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이태희 권사님 빨갱이가 어떻고 간첩이 어떻고 친족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고 나라가 망한 그래도 뭐 아론 놈이 해먹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긴장감도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이번에 할렐루야 윤통께서 계몽령을 때리심으로써 우리 교회도 홍 집사님이 계몽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서야 목사가 수십 년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목에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이 이번에서야 빨갱이 세상 사람들 빨갱이 노래를 부르고 앉았지만 우리 교회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목사가 빨갱이 노래를 한 지가 몇 년입니까? 수십 년 그때 들으면 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떠들어 맨날 우리 목사님 올라가서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빨갱이 이야기하고 카더라. 근데 막상 이제 역사가 수십 년 지나서 딱 작년부터 계몽령 일어나고 윤통을 통해서 뚜껑을 딱 까고 보니 목사 말이 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와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해. 뭐 감사하든 말든. 여러분과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베냐민 지파의 또 하나의 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이래도 어떻게 돼요? 베냐민이 참패를 해가지고 홍구정에 나가지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웬걸? 이스라엘이 참패당합니다. 이거 아주 묘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의거든요. 베냐민은 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성경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성경적이 있거든요. 그게 평화적인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거예요. 평화 회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화 쇼질 하는 거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성경적이었는데 1차 전쟁을 딱 벌리고 보니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와, 나도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이게 뭐지? 이건 이스라엘이 이겼어야 되는 전쟁 아니야? 이렇게 일이 꼴이지? 1차만 아니라 또 2차에 나갔는데도 2차에도 수만 명이 쓰러져요.
이래 되면 저도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뭔가 이건 아니지. 악이 사필 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이 망해야 되고 의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2차전에 이스라엘은 그것도 참패를 당합니다. 왜일까? 오늘 제목이 여호와 앞에잖아요. 제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베냐민의 또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뭐 도덕적인 죄, 베냐민과의 이런 문제로 어떤 제안을 하고 서로 접촉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성결했다라든가 뭐 도덕적인 죄가 없었다든가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에게 평화의 사자를 보내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뭐냐? 이스라엘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악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누굴 먼저 심판하시느냐? 당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성도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것도 어디서부터? 노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 심판, 믿는 사람 심판,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노인네부터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저 예수자기들도 범죄하던데 사기치던데 거짓말하던데 인색하던데 아주 못된 짓 하던데 술 처먹던데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 욕먹고 교회 욕먹고 장로 욕먹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 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시범 케이스라 그러죠. 그거와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어떤 군대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다수를 다스리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한 60명, 요즘 60명도 안 되지만 6, 70명 중학교든 고등학교 6, 7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회장이 제일 모범적이잖아. 근데 나와서 우리 때는 뭐 귀싸대기고 뭐 엎어치고 뭐 원산 폭격도 하고 했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목사님들은 그랬어. 고등학교 때 원산 폭격하고 뭐 칠판에 우리 분필 있잖아요. 뭐 모든 거 나와서 우리 체육 선생님이 막 애들 뭐 체육복 안 입고 왔다 얼굴 막 찍어 바르고 막 머리 막 이걸로 뭐 바리깡으로 확 고속도로 밀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이 어떻고 그것도 밥 처먹고 배에 기름칠 끼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권 지랄하지. 그 당시에는 우리 인권도 몰랐어. 인권도 모르고 그저 선생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대가리 박으라만 받고 연병장에 그때 운동장에 나가 뛰라 하면 뛰고 다 체육복 입고 팬티만 입고 나와서 운전하고 800m 그렇게 돌리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 군대가 아니라 고등학생 때 체육 시간 되면 겁이 나는 거야.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 때는 체육하면 뭐 하느냐? 체육하면 나가서 볼 하나 딱 던져주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가 온다. 뭐 실내 그거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체육 선생 들어와가지고. 왜? 체육 선생은 머리 든 게 없잖아요. 이것저것 꼬치 그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한 놈 나와서 귀싸대기 올리고 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떠들고 장난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뭐 이렇게 시끄럽다는 소문이 교무실까지 들어가서 그런데 어떤 교과목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회장 나왔어. 회장한테 귀싸대기부터 한 대 딱 올리는 거야. 뭐 잘못했어. 그 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 푹 숙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9명이 어떻게 돼요? 오금을 지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조지시면 할렐루야 조지시는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타켓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레위기 말씀대로 살인한 자는 쳐 죽이다든가 남의 아내를 가늠한 사람은 간부와 그런 그 여자들을 함께 다 쳐 죽인다든가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난 것은
성경적이지만은 이런 이스라엘을 통하여 저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갈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려거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금이 정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금이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교육하려거든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모로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정결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렸죠. 옛날에도 교육을 하면서 자라나는 자녀나 아들이나 손자와 손녀는 부모나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 떠들지 마라, 착해야 된다, 교통소지 마라, 애들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변화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날선 이항금이 되어야 깨끗한 정결한 금이 되어야 거룩한 금이 되어야 이 거룩한 금으로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더러워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 2차의 참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심판의 금, 징계의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왜? 아직은 이 금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테마로. 이태원 사 진도 계속 나갈까요? 마칠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세 가지인데 시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쭉 우리가 여러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단연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 소재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스라엘도 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룩한 금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죄가 있어요. 베냐민은 더 죄가 있지만 이스라엘도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베냐민에게 접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때 몇 주 전에 일제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한 2주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해는 뭐죠? 어떤 레위인의 첩이 이와 같은 엄청난 참극을 겪은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함께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20장 1절에는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 북단이에요. 브에세바는 제일 남단이에요. 남쪽과 북쪽 끝에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부터 뭐라고? 나왔는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운데는 설명하는 관용어이기 때문에 관용어를 빼고 주어와 동사만 딱 압축해서 보면 20장 1절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의 생략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레위인의 첩이 잔인하게 죽은 사실을 들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의 모습을 장면을 1절에 기록해 놓은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다 나왔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13절에) 오늘 본문에서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면서 12절에 베냐민 온 지파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랬죠. 이거 평화적인 제스처죠. 평화적인 제안이 12절과 13절이에요. 근데 12절과 13절에 평화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절에 보면 뭐냐? 이스라엘은 평화적인 제안이 앞선 게 아니라 뭐가 앞섰느냐? 전쟁의 의지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나온 거예요. 총칼 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서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모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소문을 모르겠냐 말입니다. 아, 요것들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평화적인 제스처를 치지만은 이건 입으로는 평화지만 뒤에는 칼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가짜 평화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평화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죠. 너희들이 뒤에 칼을 갈고 있다면 아따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함께 하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가 속아서 죽는 것보다 당당하게 우리가 한번 싸워서 한번 죽자. 어차피 니들 뒤에는 칼을 딱 숨겨놓고 사자들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믿을 수 있어? 좋아, 한판 뜨자.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1절에 다 나왔는데 하고 2절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안을 하기 위하여 먼저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2절은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온 백성의 어른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총에 섰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이라는 거예요. 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미 전례를 정비해가지고 여차하면 베냐민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40만 명. 이스라엘이 일제히 나왔는데라는 그 의미가 평화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왔다는 것을 2절에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라. 야, 여러분 40만 명 가늠이 됩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대가 40만밖에 안 되죠. 50만 되나요? 많이 줄었죠. 우리나라 거의 정군에 해당되는 거죠. 40만 명. 그게 뭡니까? 12, 13절에 사람들을 보내서 평화를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모였을 때부터 전쟁에 분기탱천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이 속속들이 아는데 베냐민이 같은 형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사람 안 되는 뭐 동선이 뭐 시누이니 뭐 올케니 이렇게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그거 알잖아요. 저 시누이 말이야 뭐 요거 뭐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뭐 올케가 미워 죽겠어 저거 뭐 앞에서는 뭐 시어머니 뭐 어떻게 하는 거 하면서 뒤에 뭐 저기 뭐 땅 200평 저거 말이 저거 노리고 뭐 이번 추석에 막 엄청나게 엄마한테 특별히 뭐 50만 원 갖다 줬다더라 평상시에 들여다보지도 않던 거지. 이번 추석에는 왜 내려왔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움질하고 우리나라 명절 없어야 됩니다. 명절만 생기면 형제간에 싸움질하고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몇 사람 안 되는 형제간에 친정이든 그 시집이든 간에 형제간에 그걸 뻔히 속이 보이니까 다 아는 거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베냐민인들 모르겠어요? 베냐민 오히려 놀랐을 거예요. 왜 사자들을 왜 보냈지? 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왜 평화적인 제안을 왜 했지? 비료만 내보내달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그걸 믿어? 말어. 양 집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무언가 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그 대책이 뭡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책임 소재는 분명히 베냐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죄가 없는 자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의 어떤 결단, 이런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언제 하느냐? 그 뒤에 하지 않습니다. 1차에 패배하고 나서 합니다. 1차에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에 기도하는 쇼, 종교적인 쇼는 보여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들이
1차에 패배한 다음에는 23절에 보세요. 패배한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23절에 내가 뭐라고?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뭡니까? 패배한 다음에는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싸우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여호와께 맡겼죠. 근데 1차 전쟁이 그게 아닙니다. 1차 전쟁은 싸움은 하는데 18절에 싸움 결정은 우리가 했고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 짓을 한 거예요. 싸움은 결정이 났어. 이렇게 18절에 누가 먼저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갈까요? 유다가 먼저 나갈까요? 그러므로 1절과 2절과 18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의지는 뭐냐? 전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화를 제안하는 평화는 베냐민이 의욕을 가졌던 것처럼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평화에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베냐민의 비류를 작살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칼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 앞에란 제목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다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덜 드린 것은 다음 주일날 조금 부연 드리기로 하고 베냐민 지파에는 또 하나의 죄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어떤 책임 소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거룩한 도구로 쓰여야 할 이스라엘 11지파에게도 그들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결정 다 했어요. 왜?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번에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왜 묻니? 부모들은 그런 섭섭함이 있죠. 그런 게 있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들이 다 결정해놓고 목사한테 묻는다. 목사가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묻는 사람이 없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해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서로 뭐 앵기고 뭐 성기고 뭐 귀찮을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 일주일 내내 안 보고 살다가 주일날 딱 보고 깔끔하잖아요. 젠틀하고 선진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감이죠. 그게 뭐죠? 내가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내가 베냐민보다 뭡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보다 의로운 거예요. 그걸 결정 다 한 거예요. 결정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뭐 좀 서비스 차원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좋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쳐버리려고.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다. 그러므로 교계나 이런 거 보면 교회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인본주의적으로 정치, 인본주의적인 치리, 인본주의적인 목회, 인본주의적인 세속 정치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내로남불이죠. 우파들 보세요. 대통령들 돈 처먹나? 안 먹습니다. 김대중 때부터 뭐 수십조씩 말로 다 할 수 없죠. 문재인은 부산 어디야? 무슨 구례 그 금괴 뭐 200톤인가 어마어마한 금괴 비롯하여 말도 다 할 수 없죠. 노무현은 부산 저초능은행 다 털어먹고 바다 이야기 해가지고 다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 다 털어먹은 수십조씩 해먹죠. 우파 보세요. 이명박이 돈 먹나 박정희가 돈 먹나 전두환이 돈 먹나 또 이 박근혜가 돈 먹나 윤석열이 돈을 먹나 이런
윤석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 땅에 그냥 빨갱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예요. 뱀 새끼라고 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 수십 년 동안. 그런 뱀을 하나님께 척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참으로 예수 믿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애국지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검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세웠죠. 아시죠? 미국에 일어나는 사건들. 정말 다이나믹하게, 정말 속 시원하게 좌파와 빨갱이, 워싱턴과 이 캘리포니아, 이 시애틀, 시카고 이쪽으로 짝사를 다 내고 정말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다 딜스들이고 가톨릭의 행동대장들,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 성소수자들, 전부 다 마약하여 백성들을 쳐 죽여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를 통하여 정말 깔끔하게 다 지금 미국은 정리가 착착착착착 신속하게 그래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윤통이 빨리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트럼프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소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칭 의로움과 도덕성으로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상대의 눈에 티를 보며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게 마시고 또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의로움으로 형제 베냐민을 업신여기며 처음부터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심성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며 앞으로는 거짓된 평화를 지원하는 이중적인 삶도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깨끗하고 정결한 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펴려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쓰임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